아멘. 지난해 연말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금년 2025년 새해 첫날부터 창세기 시초부터 시작합니다. 큐티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성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그러면 옛날 얘기, 아주 뭐 태초 고리짝 얘기, 옛날 얘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인 기초로 볼 땐 창세기에 신앙의 기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꿋꿋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역사를 창조론이라고 그러는데,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진화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신앙의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 인생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시작인데, 신화론을 얘기하면 이 아메바 뭐라고 그러는지, 조그만 세포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물고기가 뭐 소가 되고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고 어쩌고 이렇게 막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이 아니고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화대학교 최재천 교수라고 진화론자가 있는데 아주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이래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부인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진화론의 입장에서 말씀을 판단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지는 않는다고 따라가긴 하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솔직히 말씀을 듣고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들어간대. 왜 그런가 하면 이 진화론은 끝이 없이 바뀌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후세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아주 석학이라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는 얘기를 보면 아주 유치해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질서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창조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허무한 삶을 산단 말이지. 이거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세상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한번 주입되면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진화론이 올려가는 거 하면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동성령의 연애 진화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신이, 사단이 이끌어가는 건데, 이건 그냥 물질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걸 가만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적으로 창조하신 거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이걸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멸망의 길로 갈 때 경계하신 걸 보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선을 행할 줄 모른다네. 죄악만 하고 우상만 섬기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세상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하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매하게 살아간다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건데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긴 왜 없어요?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되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각종 모든 죄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아주 영원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조금 있으면 죽고 조금 있으면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 뭐 하겠어요? 공부 잘하면 취직 잘한다고 그러고, 취직 잘하면 뭐 하겠어요? 결혼 잘한다고 그러고, 결혼 잘하고 하면 뭐 하겠어요? 자식 낳고 잘 살다 죽는다고 그러고, 그럼 그 다음엔 뭐 하겠어요? 늙고, 그 다음엔 뭐 하겠어요? 죽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게 잘 모르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인생이 그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도 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냐 그러니. 그 창조론을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 인생들은 그 창조물 중에서 하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알고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김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사가 하도 굉장한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이게 천사가 하나님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니까 내 앞에 엎드리지 마라,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똑같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말이지. 하나님만 섬겨라 말이지. 예수님만 섬겨라 말이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세상에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피조물 만들어 놓고 나무단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돌덩이구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고 사단에게 속아서 평생, 그리고 배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세계 유적지를 바라보면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뱀의 형상을, 그거 기가 막히지요. 뱀의 형상을 만들, 캄보디아를 가도 뱀의 형상이고 그리스 로마 거길 가도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데마다 뱀의,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지. 이걸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세상에 피조물을 섬기면서 그게 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디 가서 빌어요? 소황당 같은 데 그렇고 뭐 그것도 그냥 비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뜨뜻한 물도 없는데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단장하고 가서 정성껏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들 목욕 재개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눈곱도 안 띄고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건데, 하나님은 우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영으로 섬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창조 장세기를 통해서 이제 창조 역사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 것만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깊이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이 창세기를 똑바로 알면 신앙의 기초를 똑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옛날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선악과가 어디 있어? 그 뭐 옛날 고리장 얘기를 뭐래? 근데 거기서 다 모든 게 결정 나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살아보면 알아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보면 안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뭐 별거 있어요? 이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해야 시작이 있고 심판이 있고 끝이 있어서 그걸 준비한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생의 역사다, 세상의 역사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사후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별 이론이 다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인생을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지나갈 거 잠시 잠깐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없어지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를 아는 거고 모르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영으로 말씀으로 동행해야 에녹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로 그냥 갈 수도 있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을 간단히 살펴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했던 바라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서 만드는 것도 세상에 창조라, 창작물이다, 창조물이다, 새로 만드는 걸. 그런데 그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 이걸 창조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 근원적인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했는데 그 안에 내용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formless, 그래서 형상이 없다는,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형상이 없는 거고, 공허하다, empty, 비었다,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텅 빈 거고, 흑암이, 빛이 아직만 3절에 빛을 만드시는데 빛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흑암이 아주 칠흑 같은 흑암이, 빛이 없으니까 이건 뭐 우리는 그래도 불 꺼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라도 있지, 그땐 그런 것도 없어, 빛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역사였어요. 빛이 나옵니다만 이게 우선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의 영이라. 하나님이 영으로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영적인 성육신 하시기 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원래 모습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신약으로 와 보면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이건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을 위해 창조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역사하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공동체 신앙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 셋이 되면 공동체, 그냥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식이 생기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단은 분리의 영이니까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지.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대한민국 땅을 덮어주시고 어둠의 세력, 분리의 영, 싸움과 다툼의 영들을 내쫓아달라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당과 여당,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것 같은데 뒤에서 영적인 속에서 왜 사단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워라 네 주장해라, 양보하지 말아라. 그거共산주의 해야 이긴다, 좌파해야 이긴다, 우파해야 이긴다. 서로 싸워라. 거기에 부추겨서 자기 거 주장하니라고 남의 건 살펴볼 새도 없고 양보할 새도 없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 영적인 건 영적으로 충만해질수록 사랑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영으로 오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골로새서 1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의 좋은 것, 충만하신 것 다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신앙, 부활신앙을 하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고 속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충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영적인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그걸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죄악이 있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제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조되기 전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적인 상태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바쁜 일 많지만 좋아하는 거 많고 즐기려고 하는 거 많지만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깨닫고 여기다 초점을 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 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영혼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영혼 구원받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 헛거예요. 비나이다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 건 14절에 가서야 하늘에 두 광명체를 지으셨다.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합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큰 16절 큰 광명체로 큰 광명체가 태양이에요. 성경 광명체라고 했지 태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태양이 바로가 태양신이다 그러면서 신격화시켜서 그랬는데 성경엔 그냥 광명체, 발광체라는 게 빛을 발하게 말해서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빛을 만드신 게 아니고 빛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태양과 달은 그냥 반사체일 뿐이고 태양도 빛의 하나님 만드신 빛의 한 부분일 뿐이지 과학적으로도 판별할 부분일 뿐이지 그게 빛 자체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빛 자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빛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지 않았나.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 밝은 빛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모습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이 있겠다고 그랬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이 이루어지면 태양이 없어요. 태양빛 비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비치니까 그냥 밝은 낯이에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하나님 나라에
날빛보다 더 밝단 말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대낮의 정오에 때앗볕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비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이게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는데, 낮과 밤은 태양이 생겨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태양빛이 없어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하는데 24시간인데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대면하면은 낮이 되는 것이고, 뒤로 가면 껌껌해져 가지고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건 증명이 된 건데, 빛이 태양이 있어서 낮과 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낮과 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똑바로 알아야 과학도 아는 것이지, 과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연구해 가는 과정이지 진화론 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무식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걸 지금 과학의 기초로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맨 처음부터 진화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론을 세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창조론을 알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주 굉장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 바닥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잘 깨우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6절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둘째 날이 됐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드신 공중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 만드신 모습은 지금 모습이 아니고 물과 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물과 물 가운데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물로다가 지구 그 주위를 이게 감싸고 있었던 게 수증기 같은 물로다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간을 나눠놓고 스페이스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늘이라. 그리고 궁창 위에 물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태양은 나중에 넷째 날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비인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공중에 있는 물이고 궁창 아래 물이 땅에 있는 바닷물 같은 건데, 이게 가려져 있을 때는, 궁창이 가려져 있을 때는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태양이 있어도 가시광선, 위험한 광선을 그 궁창 위에 물이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길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래 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아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계속해서 40일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니까 태양빛이 사람들에게, 지구에게 직접 비추는 거예요. 그 가시광선, 위험한 광선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그때부터 짧아져 가지고 뭐 969세 무두셀라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좀 오래 살아야 120세를 산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00세만 살아도 건강 100세라고 아주 굉장하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로병사가 거기서 많이 나오고 죄악부터 나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대기권이다, 성층권이다, 뭐 삼층천이다 이렇게 분류한, 공기가 있는 층이 있고 구름이 있을 수 있는 청층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삼층천이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근거로다가 아마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공중이고 하늘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과 물을 나눠서 이제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공중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공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이제 뭐 땅을 묻이 드러나고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식물들 동물들 이렇게 만들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상을 만들고 채워주시고 질서가 있다. 그걸 뭘로 하셨냐?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두 개가 반드시 두 기둥이 성전 기둥처럼 복인과 약인과 보아스처럼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뭐 하는데 이 말씀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져요.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그래야 든든한 신앙이 되고 요동치 않는 올바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 기초를 잡고 질서를 잡아놓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러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재천 교수 모양 그렇게 아주 석학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잡히지 않으면 심령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질서가 없고 폼리스 혼돈하고 흑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아주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뭘 감사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도 모자란단 말이죠. 그냥 뭐 돌덩이로 만들어놨으면 돌덩이로 살다 그냥 끝나는 거지. 나무나 뭐 이런 거 물질로 다 그냥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권 이거 뺏겨서 그렇지 그걸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건 아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낫다 그러네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잘 하시고 신앙의 초점 방향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리시브 받아들이는 자, 곧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다 말이죠. 근데 진화론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거 마귀 거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하고서 막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믿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단단해가지고 너무 완악하고 세상의 것으로 굳어짓고 완고해서 그래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빛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깨지면 틈이 나잖아요. 그러면 빛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다가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브로커나트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고 역경을 주고 이 자아가 깨지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역경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무한공황 참사도 있고 탄핵이다 이제 계엄이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안 듣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다가 뭐서 기회를 주시고 또 안 누르면 또
정 이게 안 듣고 교회도 깨어 있지 못하고 세상 따라하고 물질 따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권 누가 잡아가지고 5년 하고 뭐 4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세상 나라에서는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난다고 해서 사람의 욕심으로 그거 뭐 했다 한 자리 했다 대통령 했다 국회의원 했다 뭐 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에 인류 하나님 나라 역사에 왕한 사람 수태 많아요. 똑똑한 사람 수태 많아요. 최재천 교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수태 많고 부자들 수태 많고 그런데 죽음은 뭐예요? 흔적도 없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 다른 종교 다 좋은 거 많지만 그냥 보기에 좋고 그냥 조금 마음 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기초를 잘 잡고 신앙해야 방향이 바로 잡히고 헛되더니 솔로몬 원양 다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헛된 거네. 다 놓고 갈 건데 뭐 그걸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냐 말이죠. 방향과 목표점을 잘 잡고 신앙하시는데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거 쓰임 받는 거 우리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주신 게 있어야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것 가지고 영원토록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잘 마무리되시고 우상 숭배하듯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그래서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금년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전이 건축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헌금 통장 많이 하시고 성령의 전이 건축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120억이 들었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게 힘들게 잘 했지만 이제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걸 기도 헌금으로다가 우리 교회에서 120억은 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그거보다 더 귀하잖아요. 기도 헌금에 이건 뭐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1분 기도하면 10,000원씩 준다는데 최저 생활금은 1시간에 10,000원인데 이건 1분에 10,000원이니까 얼마나 보기 60배나 더 많이 준단 말이지. 60배나 더 이 효과가 있고 은혜가 아주 영원토록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기도 통장 제 거 있죠. 그거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지. 기도가 향기로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5장에 그거 나중에 확인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들이 많은데 이거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도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고 찬양